오늘 창세기 7과입니다. 7과 혈통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바로 우리가 후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말고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부모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가 바로 후대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후대라는 관점에서 내게 남겨진 것, 이전의 세대로부터, 이전의 시간으로부터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눈이 조금 열려져 있고 우리의 귀가 그래도 조금 열려져 있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대를 보면서 과거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는 그 과거를 보면서 내 이전에 나의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것이든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유산으로 삼은 것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안에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단순히 나의 육신적인 부모 그리고 육신적인 이 세상이 내게 남겨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의 결론에 우리는 이르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우리의 가정과 감은 이전의 세대가 복음 몰라서 그 흐름 속에 있었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흐름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문제와 상황과 여러 어려움들, 내 현실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전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유산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후대로 남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남은 자의 렘넌트로 지금 오늘의 지금 이 시간 속에 이 장소 속에 만남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겠죠.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도 하고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전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케 하시는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되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으며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사건이 그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전 세대로부터 보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은 체험을 했는데도 노예 상태에 놓여진 것을 체험했는데도 또 이후에는 출애굽을 체험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자신의 실제로 영적인 재산이요 유산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준비밖에 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 삶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너희가 무엇이냐? 이 선민의 계약을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그 불신앙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잔재들 남아있는 것, 이제는 함께 공존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가난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그 믿는 과정들 속에 글자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로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 지금도 흑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적으로는 믿고는 있지만은 그 언약이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치유의 말씀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는 말씀 속에 머물르도록 흑암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건 결국에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큰 문제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 본질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결국에 어떤 싸움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공예배의 형식이 필요한 예배가 아니고 내가 공예배 시간에도 평상시의 나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이곳에 남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내게 주어진 것을 보며 다음 시대를 우리가 보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다음 시대에 남겨질 후대 제자, 이것으로 영적인 작품들이, 인생의 작품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모든 과거에 실패했던 삶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지금에 남겨진 삶도 바로 한 가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그 언약을 바로 알고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따라가고 이 언약을 남기는, 후대 제자를 남기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증거한 사람, 바로 성도로 부르셔서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남겨진 자, 후대인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캠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왜 이 혈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혈통에 대한 말이 총 1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만 11번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이름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이 혈통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족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 혈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창세기에 대한 우리가 수요일 때 이 창세기 교재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 한 가지로 말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 그 흐름 속에 바로 이 창세기가 모든 기록 속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선택한 방법이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내인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바로 피는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 영적인 이 흐름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 속인 부분에 대해서 벌하실 수도 있지만은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이죠.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신앙, 저주, 그 환경, 그 흐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심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그래서 이 복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른 씨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리고 아내의 노쇠한 상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상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결국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역사를 이렇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참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남편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은 이제는 그 뒤에 동생이 그 대를 이어서 형수에게 장가를 가고 또 그 동생이 죽음으로 다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다시 형사와 결혼하여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혈통을 잇는 중요한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속에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결국에 그 두 형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혈통을 잇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첫째 형의 동생, 둘째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는 거기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행동으로 하나님은 그 행동을 악하게 보심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동생을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셋째 동생이 있는데 이제 어리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을 하지만 나중에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혈통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로 변장을 하여서 결국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요정이었습니다. 이후에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혈통의 유지에 대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혈통의 유지를 통하여서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계보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족보의 이름이 바로 유다와 다말이 기록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끊겼느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바로 그 계보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바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혈통을 이어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적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영적인 그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짐으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이 후대 제자를 남길 수 있는, 다음 시대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는 그 시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불신자의 혈통과 신자의 혈통이 나뉘어집니다. 결국에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 과정이 달라지고 그 뒤에 남겨지는 유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혈통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가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남겨진 유산, 이 업적은 말 그대로 이 인류 사회에 있어서 공헌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으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21절에 나오죠. 22절에는 구리와 새와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 바로 이 가인의 후손도 당연히 이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유산을 남기자마는 그 유산은 결국에 세상의 배경, 그 배경, 다른 배경 아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결국에 사람의 것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아니라 다른 배경, 세상의 배경, 그 배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인생의 흐름이 바로 12가지 문제, 그 속에 있는 운명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혈통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남겨진 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 바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번성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언약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그 찰나에 창세기 6장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과 섞여짐으로 그 계보가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지금 세상은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네피림의 시대 문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여정을 통하여서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 운동을 나의 사명으로, 지금 이 시대의 사명으로 노아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전달하는 이 방주 운동을 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단순히 무드셀라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드셀라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래서 무드셀라가 나중에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시판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있는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선자와 함께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이 아마 전달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어지는, 그래서 고령화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능들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 시급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 속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는 문제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느냐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갈렙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람의 소리를 따라 가는 그 군중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신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후의 시간이 한참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때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그래서 후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지파를 준비한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갈렙 제자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 제자를 곳곳에 찾아 하나이든 내 가정이든 가문이든 주위 현장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속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상에 말하는 노후 준비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 노후를 준비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인생이 그냥 단순히 후대에게 돈, 어떤 배경, 이것을 남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유산을 남기는 한 사람인 우리 자신이, 제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유산으로 딱 삼고 있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언약 신앙을 내가 바르게 준비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남겨졌을 때 신앙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살림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가 남겨진 한 사람, 렘넌트다, 이것을 아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며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혈통으로 사람의 것, 내 것, 그래서 사람의 이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한을 우리가 이 땅에 다음 시대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배의 어떤 형식, 행위,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그 껍데기를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 구원을 또한
약속하심으로 이 약속을 나를 통해,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 이 제자, 이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이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될, 또한 이것을 붙잡고 있는, 또한 다음 시대에 남겨질 후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흑암은 지금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전달받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흩어진 우리 비대면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우를 위해서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시간표는 저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후대가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후대와 통하여져 있고, 진짜 후대와 소통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 전에 벌써 내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지만은 그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모든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흩어진 성도들과 후대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도 또한 근본의 기도, 이것을 찾는 영적인 싸움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성전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또한 복음 중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져 결국에 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가정과 가문,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혈통 있는 그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복음을 전달케 하여 주셔서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누리는 언약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 이 속에 전도자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지금 자라고 있는 후대들, 이들 속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들이 그 안에 회복되어지는, 또한 갱신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후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그 가정과 가문의 흐름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 속에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영적인 힘으로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든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후대 제자 세우는 이 속에
생명 걸고 우리가 싸우고 결단하고 복음을 철저하게 누림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의 복음 운동이, 방주 운동이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